네, 오늘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일이 있었고 또 예수의 권위를 두고 또 세례 요한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시장하신지라 보니까 무화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바로 시들었고 제자들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물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믿으리라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영혼력이 다 감찰되고 다 골수가 쪼개져 우리를 다 감찰하시듯이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권위가 천지 만물에 다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시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그것을 사용하셨고 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그 권세를 사용할 때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권능과 권세가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자격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행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 산더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늘 믿는 만큼 이 땅 가운데서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이와 비슷한 말들 같은 맥락의 말씀들을 찾아봤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 위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여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의 결과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느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찰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을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읽을 때마다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진짜 그 권세를 믿고 사용하고 살고 있는지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다 드러나고 이 예레미야 6장 19절 말씀처럼 지금 나의 상태가 내 생각의 결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은 그 생각의 결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보시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또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을 붙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의 권위를 두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행사하니까 이들이 이제는 저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가 무슨 자격증이 있느냐? 네가 무슨 졸업장이 있느냐? 네가 무슨 뭘 가지고 네가 그렇게 함부로 네 마음대로 그렇게 휘젓고 다니느냐? 성전에 더럽다고 하고 매매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뒤엎고 이것을 네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이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그러면 목사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권세는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왔습니까? 우리 스스로 되물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하늘로부터 왔고 세례 요한 또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례를 주었고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세례를 주시고 또 예수님 세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우리가 그 권위와 권세가 있음을 믿는 만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목사의 말에 의지해서 아니면 성경의 지식이 충만한 어떤 박사의 말에 의지해서 성경에 통달한 어떤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쓰여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셨고 이 저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 권위와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의 말이나 성경을 통달한 사람의 말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 목사의 말이나 누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 때 우리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깨닫고 또 알게 될 때 우리가 목사의 도움이나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나 그 박사들의 말을 우리가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의 뜻이 그 사람들의 말이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며 성경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의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목사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입을 통해서 자녀의 입을 통해서 나를 대항하는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한하며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리면 이거는 죽음의 글자고 또 사망의 글자고 육신의 글자이지만 우리가 영으로 믿고 그 말씀을 질기는 믿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은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은 나의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아들 비유가 나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한 큰아들에게는 밭에 나가서 일하라 하니까 하겠다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면서 또 그 후에 뉘우쳐서 다시 가서 일을 한다. 어느 아들이 순종하는 사람이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하니까
이들도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뉘우쳤다고 되어 있지만 깨닫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에서는 깨닫고 행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플러스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작은 의지,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의지와 그 사랑이 살아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세리와 창녀는 그러면 다 천국 가고 여기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지옥 가느냐 그 말씀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건 또 장로들이건 세리건 창녀건 그 신분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은 곳에서 낮은 자의 위치에서 낮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내가 가진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가 가진 경험으로 판단하고 내가 아는 바대로 행하는 자들은 뉘우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행하게 돼 있어서 하겠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들이 되니 그게 교만한 것이고 그게 높은 자들이고 안 하겠다고 했지만 내가 깨우치고 다시 깨달아서 행하는 자들이 겸손한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것이고 공의를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핍박을 받더라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체가 권위와 권세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뜻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것이 능력 있다고 믿고 그것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느냐 예수의 이름이 진짜 권위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진짜 귀신이 나가고 내 병이 낫고 내 모든 문제를 하게 되느냐 이거는 믿음에 따라 된다는 것이죠. 18년 동안 이 혈류병을 앓던 자에게 예수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고 진짜 옷자락만 잡았는데 나았듯이 그것이 그 생각의 결과요 믿음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 나의 모습이 생각의 결과고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은 성경에서 쓰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을 통해서 현재의 나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고 나를 바라보며 나를 정확히 분해하고 분석하고 모든 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도 보면은 제사할 때 양을 풀을 뜨고 각을 떠요. 풀을 뜨고 각을 떠서 피를 번제단에 치르고 또 피를 쏟고 대제사장들이 그 풀을 뜬 모든 살들을 모아다가 다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를 풀을 뜨고 각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과 빛과 어둠이 구분되고 그것을 풀을 뜨고 각을 뜬다는 것은 다 보인다. 나머지고 분별이 되고 다 구분이 돼서 태울 것과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먹을 것과 이것이 다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받으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주님과의 그 교감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서 그 권위와 권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며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 깨닫고 알고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임을 이 땅 가운데 보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모두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진리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모든 것을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새기며 묵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서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나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의 또 그 작은 의지를 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구원의 삶이요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뭐든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작은 것을 하나씩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가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짜 담대하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냥 작은 것, 내 심령을 그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가리지 마시고 생각나는 대로 구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냥 모든 것 생각나는 것 구하십시오. 돈을 원하시면 돈을 구하십시오.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솔직한 것을 주님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직한 내 심정을 드러내십시오.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이요 더럽고 지저분한 것은 내가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구하십시오. 그냥 드러내십시오.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